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 작정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2026년도 벌써 3월 달이 됐죠.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에 이것만은 해야겠다, 이것만은 이루어야겠다라고 작정하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작정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하여 결단하고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작정할까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하는 작정이 바로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아니면 식습관을 바꿔봐야겠다라는 이 건강에 대한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독서나 외국어 공부를 내가 더 해봐야겠다라는 자기개발에 대한 작정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생활 습관을 한번 바꿔봐야겠다라는 작정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나 아니면 내가 꼭 가지고 싶었던 것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사람들은 많이 작정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정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특정한 방향에 고정을 시키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작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특정한 방향과 실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지라는 특별한 방향은 세웠지만 방향만 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내가 뭔가를 이것저것 계속해서 하기는 하는데 특정한 방향이 없다라면 그것은 작정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한 가지 작정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작정을 했을까요? 이 철학과 지혜를 중시하는 이 그리스에 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곳곳에서 이 자신의 언변을 뽐내고 또 논쟁을 서로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철학자들이 넘쳐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말을 더 잘하나, 누가 더 말을 논리적으로 말하나, 누가 더 철학적으로 자신의 논쟁을 밝힐 수 있나를 지켜보죠. 그리고 그 논리와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따라다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과 논리와 지혜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이 단 며칠만 그 시내를 돌아다녀 보아도 이 도시의 분위기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뛰어난 말, 철학적인 논리, 풍부한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과 지혜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칭송하는 최고의 가치가 말과 지혜였죠. 말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완전히 이렇게 빠져들게 되잖아요. 하지만 말을 하는데 앞뒤도 없고 논리가 없다라면 그 말을 들을 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듣는 입장에서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이 전하는 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잘 알아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도 말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글을 봤어요. 한 미술학원에 평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선생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수채화, 이렇게 물에다 물감을 풀어서 그림을 그리는 수채화 시간이 됐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물을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종이가 자꾸 울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울어? 그럼 달래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이가 없잖아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 종이가 자꾸 일어난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앉으라고 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1시간 덜 주무셔서 약간 반응이 늦습니다. 말과 지혜에는 분명 영향력과 능력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말이나 지혜가 모자라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울은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 기관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가말리엘 학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말과 지혜와 논리력이, 경험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말의 지혜로, 그 논리의 아름다움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면 고린도 사람들의 시선을 더 받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주목을 했겠죠. 그런데도 바울은 왜 그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그 지혜를 통해 나오는 어떤 말이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과 논리력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을 잘 이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잘 가질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둠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 이것도 믿을 수 있지만 저것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정말 천국에 가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지 내가 죽어봐야 알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과 지혜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작정을 하죠.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작정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것을 작정합니다. 이 믿음을 작정한 것이죠. 나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 알겠다. 나는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바울은 작정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작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말처럼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인생의 문제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얼마든지 내 이름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저는 박주원이라는 답을 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답을 쓰면 나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인생의 답을 내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나만을 알기로 작정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우선시 여기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은 언제나 올바르고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이 자기 정당성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나르키소스가 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내 반해버려서 물에 빠져 죽은 이 나르시시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영적인 이 나르시시즘이 생길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을 훨씬 더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훨씬 더 신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훨씬 더 내 믿음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기로 작정하게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것에 내 생각이 잣대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잠 깨시라고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구나 이런 본능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 과장스럽게 여기는 내 자신이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가 나를 따라오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기 원한다면 너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믿음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내 본능이나 내 욕구나 내 감정을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와 오늘 저의 모습 가운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보이세요? 더 멋있어졌다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달라진 게 있나? 달라진 것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시면 저에게 좀 관심을 좀 두십시오. 저를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는데 머리를 잘랐습니다. 제가 지난주 머리를 잘랐는데 저에게는 황송하게도 개인 미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원하면 저의 머리를 잘라주는 개인 미용사가 있는데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지난주에도 늦지막한 시간에 이제 마다하지 않고 이제 저의 머리를 잘라주려고 이제 앉았습니다. 이제 머리를 자를 때 이렇게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검은색 천을 이렇게 목에 두르는데요. 그날은 이렇게 그 검은색 천에 이게 똑딱이 단추가 있는데 그게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목에 이렇게 딱 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꼈어. 이것 좀 풀러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여보 다른 때랑 평소 때랑 똑같이 했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타이트하다 그래. 그냥 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목젖이 눌려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진짜 여기가 아파. 그러니까 이거 좀 풀러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느슨하게 해줄게요 라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잘라요. 막 늦은데 힘든데 머리 잘라주는데 왜 그래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짧은 찰나에 제가 어땠을까요? 힘으로 그 천을 이렇게 확 뜯은 겁니다. 근데 이게 단추를 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추가 생각보다 너무 큰 소리로 확 뜯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당황하고 무안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했죠. 아니, 내가 숨을 못 쉬겠다니까. 숨 잘 쉬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수고해주는 아내를 생각하면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피곤한데도 기꺼이 머리를 잘라주는 아내의 마음을 제가 헤아렸다라면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 감정, 내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게 표현도 되고 그렇게 말도 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그 짧은 순간에도 죽지 않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제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거울을 통해서 아내의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아내 표정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 멀었다, 멀었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작정은 하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일까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믿음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아니라 부인되지 않는 내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한 성도와 교회에게는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작정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설득되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설득이 돼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돼서, 내가 납득되어서, 내가 설득되어지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은 생기고 믿음은 성숙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고 내가 설득되어지는 대상에 대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이해와 설득력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시작이 된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도덕적인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력 있게 재해석해 보고자 했던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신학자가 유명한데요. 이 사람은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당시 헬라 철학과 문화적인 배경이 섞여서 만들어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모든 기적들은 다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20세기에 들어서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신화라고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실제로 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수심이 얕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오는 태양이 멈추는 사건도 지구의 자전이 실제로 멈춘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과장해서 신화처럼 만들어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과학에 익숙했던 현대인들에게는 이 설득력처럼 다가오는 것들에 열광을 했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간 나라는 모두가 다 급격하게 기독교가 쇠퇴해져 갔습니다. 이성과 설득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되고 내가 설득되어서 우리가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게 되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한 믿음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만 알기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너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해라, 너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해라 라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신앙이 바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죽는다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신앙이겠습니까? 조금 더 솔직히 우리에게 물어보죠.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작정한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십자가에서 전혀 죽지 않는다면, 기세등등하게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런 나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한 미국 목사님의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마음에 참 크게 와닿습니다. 지금 제가 오렌지를 하나 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오렌지에 칼집을 이렇게 내서 제가 있는 힘껏 그 오렌지를 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오렌지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오렌지를 짜면 주스가 나오는데 어떤 주스가 나오죠?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아무리 제가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고 아무리 제가 짜내는 힘을 높인다라고 해도 오렌지에서는 오렌지 주스만 나옵니다. 오렌지를 짰는데 사과 주스가 나오거나 오렌지를 짰는데 석류 주스가 나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렌지 안에는 오렌지 주스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가 우리를 짜낸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에게 어떤 프레스가 가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올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나 문제들이나 대상들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떨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짜낼 때 과연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것으로 돌려요. 이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는데요,
정말 망치로 한 대 제가 얻어맞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멍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제 안에는 사과로 가득 차놓고는 짜면 오렌지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 안에는 다른 것들로 다 채워놓고는 짜내면 예수님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워질 때가 많네요. 예수님, 정말 제가 십자가에서 죽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네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싫은가 봅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짜내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칭송하기 위해서 야, 참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칭찬으로 부른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 모이던 사람들의 삶이 달랐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그들의 선택이 달랐고 그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죠. 무엇보다 그때 당시 수많은 모임들이 많았는데 그 모임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 모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알고 봤더니 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래. 라고 해서 안디옥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알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할 때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정말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실까? 정말 나를 통해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주 손길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 손길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논리, 세상적인 설득력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주손길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